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강도 두 명이 사형을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강도들과 함께 사형시킴으로써 그 악한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놀아도요, 강도들하고 놀면은 거기서 아우 저분은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한통속이라 생각해요? 한통속이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갈 자리와 가지 말을 자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술집에서 맨날 술 친구들하고 같이 노닥거리면서, 물론 내가 뭐 커피나 마시고 콜라나 마시지만 술집에 있는 것을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맨날 술 싫어한다면서 술 잡수는 거 아니야? 그 이미지가 벌써 딱 술 먹는 이미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강도들, 그들은 그들은 살인자들이거든요. 그 살인자들과 예수님을 함께 사형시키는 것은 그 강도들과 동격이라는 그 이미지를 깎아버린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둘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다르게 표현됐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편 강도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만난 자 중에서 가장 늦게 믿은 자가 강도예요. 강도. 그냥 사형당하면서도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이르기를,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래 한번 내려가 볼까? 그 예수님께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으악 그러면은 그냥 못이 다 철렁 빠져버리고 그냥 밑에다 점프해, 무슨 헐크처럼. 그렇게 해서 딱 내려와서 그래 나 내려왔다 어쩔래 이럴 거예요? 아니면 가만 내버려둬요? 그냥 말아요? 가만 내버려두지 않죠? 너희들 말이야 나를 몰라보고서는 그렇게 조롱을 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이놈들아 하고서 장풍을 쏘가지고 날려버릴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죠. 누명 쓰고.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은 침묵하는 겁니다. 억울한 당했다고 해서 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못 참아. 그래서 그냥 가서 싸우고 막 고발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은 정말 이럴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어떤 조롱도 그냥 받으셨어요. 41절과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장들로 사이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는 사람 앞에서 희롱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는요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짓을 하고 죽었다 그래도 죽고 나서는 그 사람을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자의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사자의 명예.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죽어가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참으로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랬던 저랬던 대통령 하셨던 분 중에서 아직도 땅에 묻히지 못하신 분 계시죠? 땅에 묻히지 못하고 내가 죽거들랑 저 전방 보이는 곳에다 묻어달라 그랬는데도 누구 하나 땅을 내놨다가는 그냥 개딸들한테 바가지 욕 먹을까 봐 아직도 그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는 그 아직도 못 묻히고 유골을 집에다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한맺힌 문화라 그래. 한맺힌 문화. 한맺힌 문화는 귀신 문화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문화입니다. 용서의 문화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안수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래 뭐라 했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원수 같겠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안수 집사 되면 이 정도 돼야 돼.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정도 돼야 돼. 저도 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다가 뭐 지금 막 뭐 이재명 뭐 감옥에 보내라는 서명 운동도 어느 단체에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지 않았어요. 왜? 사실 그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남을 감옥에 보내라고 서명하는 것은 제 마음에 허락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저는 하지 않은 겁니다. 아, 목사님 서명하시죠. 우리가 감옥 보내는데 서명하거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내버려 둬야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심판을 안 했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 막 욕하고 저주하고 돌팔매질했지만 그는 왕이 다시 복권됐을 때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남을 죽일 만한 사람들, 진짜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저 사람 죽었으면 하는 사람은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심판자가 돼.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 사람 보래요. 저 사람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입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 하시게 하는 거야. 그런데 잠깐 인간들이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심판하니까. 우리나라 제가 누차 얘기했죠. 김일성 죽으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했어. 근데 제 명 다 살고 죽었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을까?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야지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냐?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벌써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막 개차반이야. 그래서 막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 해코지하고 막 그래. 그건 딴 사람들이 다 아이 저놈 새끼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확 뒤져라면서 막 저주해. 근데 부모님은 그럴까 안 그럴까? 부모님은 내 아들이 아무리 밖에서 욕먹을 짓을 해도 그놈의 새끼 빨리 죽어라 이러지 않아.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고 저주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가 심판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저주하려서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참 악하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신도 못 묻게 해요. 참으로 그것이 원수를 갚는 것 같지만,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복을 주시겠습니까? 남의 죽은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죽어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가시잖아요. 그 죽어가는 자를 향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조롱하고, 지나간 사람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벌써 이것은 인간의 심성을 버린 겁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냐?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려오시면요, 그들은 끝장난 거죠.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조롱하는 지도자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했습니다. 그들은 욕할 주제가 아니죠. 강도들은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죄로 죽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고,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는요, 희생정신,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어느 배가 물에 빠져 침몰할 때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 물에 빠져서 이렇게 이제 건지는데 아들과 친구가 이게 다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건져야 될까? 우린 다 아들 건지죠. 우리 통상적으로 상식자, 아들 건진다고 누가 뭐랄 것도 없잖아. 근데 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친구를 건졌다는 거예요. 친구는 예수를 안 믿거든. 예수를 안 믿는 친구를 건지고 자기 아들은 포기한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끌어당겨서 살려야 되는데 아들은 예수 믿으니까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아빠와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나 네 친구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져서 그를 예수 믿게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를 목사님인 아버지가 건졌다는 그 일화도 있어요. 우리 그런 사건들이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못하죠. 우린 못해요. 내 아들 건지지, 그가 지옥 가든 말든 내 아들 건지지, 그 예수 안 믿는다고 그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를 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요, 정말 한없이 깊고 오묘하신 신앙인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 빨갱이들이
그 죽창으로다 찔러 죽였잖아. 두 아들 그게 같은 학교 학생이야. 여러분 전쟁 나면요 북한군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 같은 남한에서 빨갱이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대. 동네 사람 중에서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전쟁 나면요 우리 세상 됐다고 살판 났다고 그래서 이웃 사람한테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같은 학교 같은 반 애가 죽인 거야. 앞장서서 목사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 끌어내다가 죽여버린 거야. 근데 그렇게 죽인 그 사람을 재판받아서 사형시키기 전에 목사님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삼겠다고, 내 아들 삼아서 사람 변화시키겠다고. 그 미군 재판정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살려준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집에 아들도 다 입적시켰어. 그 집에서 한솥밥을 먹어. 그 죽은 두 아들의 그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분이 손동희 권사님이야. 그분 책을 제가 거기 갔다가 사서 읽어봤어요. 자기 오빠들을 죽인 그 사람을 오빠라 불러야 되고 한 상에서 밥을 자기는 안 넘어갔대. 우리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오빠라 부르면서 한 집에서 살려고 할 때 자기가 얹혔대. 속이 얹히겠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속병이 난 거야. 근데 부모님은 아들 하면서 공부시켜서 그 아들이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지금 목사님 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목회 못 하셔. 그래도 자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인가 어디 가셔서 목사 하신다 그래요. 변화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여수인가? 여수에 있나? 손양호 목사님의 그 저기가 여수 가면은 가볼 땐 거기밖에 없어. 딴 데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런데 가서 우리는 자녀들하고 무슨 바닷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성지순례를 가봐야 돼. 그런 데를 가봐야 정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 닮은 희생 정신을 갖는 자가 됩시다. 우리 고옥산 집사님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데 그분의 아드님께서 목사님의 첫째 아드님이 둘째 아드님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첫째 아드님 또 이번에 그저께 암으로다가 또 이렇게 별세하셨어요. 저보다 한 4살 많으신가 그랬는데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서 알지도 못하시고 두 분의 아드님을 요양원 계실 때 다 보내셨어요. 먼저 그런 슬픔 당한 가정인데 고옥산 집사님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 엄영수 목사님이 우리 이번 임직자 말고 지난 임직자 때도 설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암으로 다 고생하시다 가셨는데 우리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또 후원을 하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셔요. 내일 장지로 춘천으로 오신다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이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행복한 신문 지금 몇 분 남았는데 이달도 다 가는데 오늘 마음에 동하신 분은 불과 한 20장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조차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모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썼어도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처럼 때로는 어떤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침묵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도도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